요한복음 3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서론 부분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복음 중의 복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복음 중에 복음에 대한 그 전제의 정의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죠. 그 말씀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례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인 이 니고데모의 그 예수님이 찾아오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뭔가,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그 주제가 뭔가 바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거듭남이란 이런 단어와 비슷한 그 동의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 그리고 구원 다 등장하죠. 영생과 구원이란 말이 같은 의미고요. 거듭남이라는 말도 결국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남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그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걸 봐서는, 유대인의 관원 지도자라고 하는 걸 봐서는 그가 아마 사내드립의 공회원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하나의 개인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입장으로 왔느냐면 하나의 유대인 어떤 그 바리새인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어떤 한 대표격으로 온 겁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그 앞절, 그러니까 그 바로 전절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표적, 사실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한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표적이었죠. 그래서 그런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는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기서 그 헬라어에 보면 믿었다라는 이 단어가요, 24절에 의탁하지 아니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성경으로는, 말씀으로는 단어가 좀 바뀌었는데 같은 단어를 쓴답니다. 믿는 것과 의탁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저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들의 나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믿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뭘 보고 믿는지를 예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믿었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따라온 것을 알았는데, 그런데 바리새인, 그래서 3장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도 역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대표격으로 와가지고,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 승리자, 정복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대표격으로 와가지고 사실은 뭐 자기가 진리를 강구하기 위해서, 뭐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구원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사실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도 사실은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게 잘 와닿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과연 저분이 누군가라는 어떤 그런 의심 가운데 사실은 그 시험하려고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그것을 아시니까, 이미 그 저들의 어떤 믿음이 어떤 수준이고 어떻게 믿는지 아시니까 3절에 대번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니고데모, 너가 지금 뭐 하지 않았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남이 뭔지에 대한 의미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찌나 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늙었는데 다 컸는데 다시 어머니의 태숙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지금 육적인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물어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모르고 있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뭡니까? 그럼 거듭남이라는 게 뭔가? 뭐가 거듭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죠? 물과 성령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헬라에서 원문을 보면요. 물과 성령을 하나의 전치사로 묶었어요. 그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물이라는 개념과 성령이라는 개념이 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붙어져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이꼴 성령을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물 즉 성령으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같은 개념인데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야지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 이 성령이라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위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예,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진짜 간단하게 의미하자는 뭐냐면 니고데모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세상의 사람들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어떤 육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자신의 어떤 행위로부터 오는 그런 것으로부터 거듭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주어져야 돼요. 하늘로부터 주어져야지만이 거듭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결국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 육적인 뭔가를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거듭남의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3절, 다시 3절로 돌아와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기다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와 있으면 결국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가 믿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기다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왔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모태신앙도 마찬가지고요. 뭐 모태신앙이야 뭐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따라서 손잡고 교회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중간에 예수 믿고 들어온 분들은, 저를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도 참 신기해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교회를 나왔을 뿐만 아니라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도 신기하고요. 이게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계획할 수도 없는 그런 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믿어졌고 어떻게 했는지를 정말 신비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믿어지는 게 그 사람의 개인의 의지와 어떤 생각과 어떤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엉뚱한 사람이 믿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럼 믿어지는 건가? 성령이 그에게 어떤 우리가 대하는 속 가운데서 강권을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믿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구원이 그렇게 임한다는, 하늘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죠. 자, 그래서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결국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법과 땅으로서 오는 그런 어떤 행위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거듭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전하고 또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또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는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이 나의 인간적인 그런 행위와 그런 모습과 그런 세상적으로 오는 것들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영생의 비밀,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듭남과 영생과 구원의 방법을 위해 나의 세상적인 노력은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만 기다리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이 아름다운 풍성한 진리의 복음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널리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